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막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불멸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전 생에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는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런 질문이죠. 불교의 윤회설과는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윤회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뱀도 되고 뱀이 군뱅이가 되고 군뱅이가 사자도 되고 그리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윤회 중에 인간이 되는 것은 영겁의 기라고 그래요. 영겁. 1겁이 사방심리되는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비단이 스쳐가. 그래서 다 닳아 없어지는 그 기간을 1겁이라고 그래요. 영겁은 셀 수 없는 겁. 그 셀 수 없는 겁, 그 시간에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길은, 부처가 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구원이에요. 부처가 되는 것은 인간이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기가 어떤 사람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 모기를 죽이면 후손이 조상을 죽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하는 전생의 개념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번에 태어날 때는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이 전생의 개념은 사람끼리만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과 다르다. 우리 미스 트롯에 보면 미국 여자인데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리아. 사람들이 전생에 한국에서 살았느냐, 그 전생의 설하고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은 다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생의 설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행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이 맹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대답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불행이다. 그러므로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면 신체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매우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 불공평하게 장애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제가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그러면 내가 신체 불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한 여인의 유혹으로 무너졌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한 치 앞. 예배 끝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내 자신의 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이다. 우리도 장님이다. 장님은 앞을 못 보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장님이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맹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의 맹인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맹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맹인을 세상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맹인을 보면서 너도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맹인뿐입니까? 절뚝거리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신자 같고, 어떨 때는 불신자 같고, 어떨 때는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어떨 때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그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자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내 모습이다.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몇 프로나 실천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안진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장애자를 세상에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맹인을 세워서 모든 사람의 시청각 자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맹인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루살렘은요 해발 840m예요. 산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길이가 19m고 폭이 6m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정상에서 약 530m 아래에 있습니다. 안반을 뚫어 실로암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른 채 가파른 내리막길 530m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면서부터 맹인이 대답합니다. 실로암에 씻으러 갑니다. 무엇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하니? 예수란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고 비난합니다. 야,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면 이 세상에 맹인이 한 사람도 없겠다. 부질없는 짓을 하는구나.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눈을 떴다는데 좀 눈을 떴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헤맨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은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캄캄한 밤이에요. 내가 지금 캄캄한 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맹인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왔어요. 내가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니까요. 좀 놀라주시면 좋겠어. 안 놀래요, 안 놀래. 내가 태어나서 처음에 설교할 때가 일산에서 조금 더 가면 그때는 일산이 아니야. 거기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도 비슷하네요. 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맹인이 눈을 뜨면 얼굴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지요? 네. 내가 유치원 때부터 키운 양딸이 하나 있어요. 중국 조선족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결혼해갖고 지금은 야이지만 성형외과에 근무해요. 맨날 전화와. 아빠 눈 고치세요. 눈 고치면요, 여러분이 못 알아볼까봐 안 고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 뜨면 얼굴 모양이 바뀌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 뜬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때 눈 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진흙을요 침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기분 나쁠 것이 없어.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눈 뜬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요, 어떻게 보게 됐느냐?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됐느냐? 눈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씻으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누가 물어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눈뜬 맹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눈뜬 부모,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예수님이 눈을 떴다는 말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부모를 찾아갑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눈뜬 맹인의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맹인 되었던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슈퍼에서 라면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교당할까 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있던 눈뜬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믿었다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 사람들, 하루에 3번씩이나 성전에 가서 기도한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고 증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잣대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중심 세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지 신앙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매장을 하니까 긴 세월 동안 땅속에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화장을 합니다. 사실 화장한 육신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뿌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만 보관하여 기념하면 됩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혼입니다. 진짜 나인 내 영혼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나인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중풍병이 있듯이 영혼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육신에 꼬부라진 병이 있듯이 영혼에 꼬부라진 병이 있습니다. 육신에 혈루병, 육신에 불치의 병이 있듯이 영혼에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럼 그 불치의 병하고 육체에 불치의 병이 있듯이 그 영혼이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보이는 육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간질병이 있듯이 영혼에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의 병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이웃 간의 관계가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풀어지면 비로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것이 건강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치유 사건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상합니다.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50%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쯤 되면 시험 들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고개 들라는데 여전히 안 들어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 그게 구원 이전이에요. 맨날 구원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주일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거래처에 매달리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 날에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노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 일어난 치유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났으므로 그와 같은 치유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다는 눈뜬 맹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발견하고 고백하면 영육간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참 이상하다, 그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자권자로서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